13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사한 것은 주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읽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2025년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셨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한 분도 우리가 사고 없이 또 이렇게 무탈하게 잘 지내왔습니다. 또 교회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또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보람을 느끼고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을 따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옥스나드라는 방주가 여기까지 온 것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여러분들이 함께 섬겨주신 헌신의 결과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 한 해도 뉴스를 보면 어느 때처럼 무거운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또 관세 폭탄으로 인한 각 국가 간의 갈등, 또 여전히 총기 사건들, 또 종식되지 않는 전쟁의 소식들, 이런 불안한 소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또 마무리 한 해를 잘 마무리 짓는 예배에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뭔가 생각하고 뭔가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무게 있는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뉘우침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죠. 하나는 후회와 반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후회와 반성. 후회라는 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후회한다. 그래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 버스가 지나갔다. 그런 의미죠. 그러나 반성이라는 말은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 하는 가능성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보내면서 어떤 일들은 우리가 후회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우리가 반성함으로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신문 방송이나 또 이런 칼럼을 보면 마지막 임종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들, 후회가 뭐냐면은 좀 더 사랑할 걸. 그죠? 참 사랑할 걸. 좀 더 베푸면서 살 걸.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왔는가. 그런 후회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좀 더 소중하게 대할 걸. 또 부부인 경우는 대부분 그러죠. 여보,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런 후회들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조금 더 반성만 한다면 많은 것들이 후회가 아닌 아름다움으로 남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후회를 하게 되고, 후회라는 단어 중에 하나가 후회 막급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후회보다는 반성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후회를 줄여가는 그런 지혜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후회와 반성이 다르듯이 실수와
실패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는 어쩌지 하다가 넘어지는 것이 실수라면 실패는 넘어진 채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실수는 반성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지만 실패는 후회로 남는 것입니다. 반성은 실수를 잃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희망이라면 후회는 실패를 하고 주저앉아 있는 절망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매일매일 반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내 마음이 사소한 이익 때문에 혹시 걸려 넘어지지 않았는지, 내 마음이 교만하고 자만하여 혹 내가 시험에 들지는 않았는지, 또 내 마음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관계들이 끊어지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돌스토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스톤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들의 이야기죠. 돌들의 이야기. 두 여인이 지혜로운 한 노인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수도자에게 두 여인이 왔는데 한 여인은 젊어서 남편을 속인 것으로 인하여 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다른 한 여인은 반대로 내가 뭐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큰 죄를 짓지 않고 스스로 의롭게 살았노라 자부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노인이 이 두 여인이 찾아왔을 때 첫째 여인을 보고 당신은 가서 큰 돌을 가지고 오라 그러고 두 번째 여인에게는 가능한 한 작은 돌들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두 여인이 수도자의 말을 따라서 급히 가서 한 여인은 큰 돌을 들고 오고 두 번째 여인은 자갈들을 모아서 싸가지고 왔습니다. 수도자가 두 여인이 돌을 가지고 오자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자, 자네들 지금 골라온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게나. 첫 번째 여인은 큰 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서 돌을 빼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었지만 작은 돌을 잔뜩 가지고 온 여인은 도대체 그 돌을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그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수도자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큰 죄는 기억하고 반성함으로 회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것들은 반복하다가 보면 죄로 여겨지지 않아서 그것이 어떤 잘못이진조차 모를 때가 있다 하는 그런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진정 반성할 줄 모르는 인생은 이처럼 작은 후회만 남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거죠. 올 한 해 동안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은 죄라고 가볍게 여기고 반성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털어버리고 새해를 맞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남성의 유학자 가운데 우리에게는 주자라고 알려졌죠. 주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성리학을 다 완성하신 그런 분이죠. 그럼 이분들은 옛날에 어떤 삶의 후회를 가지고 살았을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그들은 어떤 후회를 가지고 있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학자였던 이분들의 대표적인 첫 번째 후회가 뭐냐면은 불효 부모 사후회. 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잘해줄 걸. 불효막심한 것을 때늦은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하는 거죠. 사실 제사상에 무슨 진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아생전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한 것을 큰 후회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후회가 뭐냐면은 불친가족 소후회라. 가족까지 잘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점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 사돈에 팔촌에 구촌까지 제사 지내면 다들 이름까지 알고 있는데 요즘은 점점 핵가족 소가족 그래가지고 사촌 이상만 돼도
벌써 멀어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가족만큼 소중하고 가까운 것이 없는데 너무 익숙하다는 핑계로 우리가 예의 없이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가족이 싸우고 심지어는 법정까지 서는 걸 봤을 때에 그런 삶을 살고 났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후회가 남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불 근학 노후회라. 젊어서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늙은 다음에 후회한다 하는 거죠. 만학의 기쁨이죠. 제가 그랜드에 목회할 때 육장로님 분이 있는데 이분이 거의 한 70이 넘어서인가요? 한해를 공부하셨어요. 한해를. 네? 우리가 특별히 미국에 살면서 이 영어 때문에 참 이게 열받잖아요. 열받아요. 마지막 중은 영어 공부 좀 할 걸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는데 끊임없는 열린 마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까도 우리 기도하셨지만은 AI 시대, 야, 앞으로 점점 이렇게 빨라가는데 이거 내가 적응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분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불산한 패후회라. 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지 않으면 실패한 다음에 뉘우친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편안할 때에 고난이 올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 비슷한 말이 야고보서에 있죠. 기쁠 때 찬양하고 환난 때 기도하라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이분들이 후회하는 것은 무불검용 빈후회라. 재산이 풍족할 때에 아껴 쓰지 않으면 가난한 후에 뉘우친다. 요즘은 우리가 크레딧 카드가 있어서 참 돈 쓰기가 쉬워요. 또 아마존이 있어서 그냥 누르면 그냥 딩동하고 택배가 금방 와요. 그렇게 쓰다가 보면 돈이 어디로 샜는지 도대체. 제가 전도사에 있을 때에 그 교회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통화하는데 사모님이 돈을 다 썼다니까 목사님이 아니 벌써 다 썼냐고 월급 받은 지가 엊그제인데 그렇게 통화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잘 쓰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디에 어떻게 쓸까 하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때 모였는데 참 크리스마스 이제 애들이 크니까 선물하는 것도 큰 문제. 뭘 하지? 돈을 주는 것도 그렇고 물건을 사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딸아이가 아빠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하지 맙시다. 어이 뭐야 이거?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아빠 이번 크리스마스 돈을 모아가지고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해서 그래 고맙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섯 번째 이분들이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춘불경종 추후회라.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뉘우친다 하는 거죠. 그죠? 봄에 밭을 가고 씨를 뿌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이 나머지 그 뭐죠? 은퇴 준비를 잘 하지 못해서 많은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뉴스를 종종 보게 되죠. 자식들이 이제 자라고 장성하면 한국에 있을 때는 옛날에는 그냥 내게 다 자식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목회할 때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집도 다 자식 줬는데 용돈 달라는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100세 시대잖아, 그죠? 자식을 다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뭐 부모의 마음은 다 주고 싶지만 그래서 노후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그런 은퇴를 준비하는 게 참 필요하죠. 401k나 보험이나 요즘 뭐 또 그거 그 복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뱅크에 그 텍스 디덕터블 받는 뭐 그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의 노후가 훨씬 더 넉넉히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이들이 후회한 거는 불치원장 도후회라. 담장을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도둑 맞은 뒤에 뉘우친다 하는 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하는 말이 있죠. 미리미리 잘 고쳐서 준비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옆에 보면 비가 오면 이게 나중에 물이 차서 이게 그 뭐 생추리 쪽으로 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공사할 때 그 밑에를 뚫었어요. 이게 건물 밑으로 호수가 나 있어서 이 건물을 다 이렇게 깨야 되나 그랬더니 다행히 기술자가 잘 뚫어가지고 물이 잘 나가요. 만약에 그때 그걸 하지 않고 돈이 드는데 그냥 뭐 대충 하지 뭐 그랬더라면 이번에 비 왔을 때 막 카펫이 다 젖어서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걸 다 준비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이들이 한 게 망원 성후회라. 술에 취해 망령된 말을 하고 술 깬 뒤에 뉘우친다. 옛날 분 술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나치게 술을 먹고 쓸데없는 소리에서 후회하는 그런 말을 조심해라. 한마디로 말 조심하라 하는 거죠. 말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생겨요. 말 때문에 오해가 되고 말 때문에 말 때문에 그런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혀는 마치 배의 키처럼, 키라 그랬죠. 제일 길들이기 힘든 게 혀라 그랬어. 혀.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에 30년이라는 비수를 꽂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쓰는 언어, 내가 하는 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어떤 분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면 자신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결코 시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담아두는 말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부부도 화가 난다고 다 말을 쏟아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만 남게 되는 거죠. 이럴 뿐인데 10번째 하는 후회가 있었는데 부접 빈객 거 후회라. 즉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떠난 후에 뉘우치게 된다 하는 거죠. 떠난 후에.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라 하는 거죠.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라. 어제도 우리 집사님 댁에서 우리가 참 손님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만은 누구든지 객을 귀하게 대접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성서적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천사를 다 대접함으로 놀라운 복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 내가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베푸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대접할 때 그 사람이 내게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대접하라. 그것은 곧 하나님을 빚지우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누구에게 얼만큼 잘 대접했는가. 오늘 여기서 말한 후회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떤 후회를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죠. 모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세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는 거죠. 한마디로 반성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통하여 더 이상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전진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유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사랑을 나누고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유한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후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사는 것이 좋을까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보통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많이 압도되어 삽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긍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도 과연 내 생각이 얼마나 부정적이었는가 혹은 긍정적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긍정적이면 몸도 훨씬 더 병들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부정적이고 어두우면 생각보다 그 스트레스를 더 배를 받게 되고 모든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부정적인 것이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훈련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참 필요해요. 감사하는 마음.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왔을 때도 너무 참 고맙다. 꽃꽂이가 참 이쁘고 이렇게 이쁘구나. 여러분, 이민사회 속에서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그 까말리오 교회는 맨날 가면 목사님 그냥 우리 김치도 막 끓여 먹고 된장찌개도 해 먹고 싶은데 미국 교회 빌려서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죠?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언제든지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와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 오면 성가대 찬양해 주시고,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요. 교회 올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미국이라는 척박한 생활 속에서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지만 매주 만나서 밥 먹는 가정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밥도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꿀맛이죠. 이것저것 생각하면 내가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하고, 누군가 함께 만나는 그 만남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뿐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감사하는 얼굴이요, 제일 이뻐 보입니다. 감사하는 얼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요, 반갑게 서로 인사해라. 어떤 교회는요, 큰 그 표가 있는데,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그렇게 붙여놨어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인사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왔을 때 교인분들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세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래요.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고 휙 지나가더라. 바쁜 일이 있었겠죠. 인사만 잘해도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교인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들이 참 잘 컸어.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아침에 갔더니 그놈이 와서 인사를 하고 갔다는 거야. 내가 왜 인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인사만 잘해도 아버지가 우쭐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행복합니다. 그저 교회 오시면 어떻게 지내셔? 한 주 동안 바쁘셨냐 그러면서 그 인사만 잘해도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인사가요, 그 사람의 중요한 첫인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잘 알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면 인사받는 사람도 기쁘고 인사하는 사람도 좋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하고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화가 치밀고 하고 괜히 밉기도 하고 결국은 그것이 싸움으로 번지기까지 합니다. 내가 조그만 상대 입장을 생각하면 내 입장이라면 나도 그랬을 텐데, 책 제목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자꾸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입장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생각도 점점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셋이서 대화를 하다 보면 4가지, 5가지 의견이 나온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하는 본능만 살아있어요. 듣는 건 예술인데 거의 예술하는 분들이 없어요. 얘기하다 보면 막 전부 다 와글와글거려서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는 사람, 그런 사람 대접받아요. 회의할 때도 막 회장님 손 자주 주면 제발 좀 다음에 하세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팔짱을 딱 끼고 있다가 회장님 그러면 막 얘기 좀 해주실래요? 얘기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 한 해 동안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얼마나 배려했는가. 성경에 있잖아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접하라. 대접받기 싫은 사람 있어요? 다 대접받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얼마나 사랑해. 우리의 내 몸을 사랑하는 10분의 1만 사랑해도 아마 어쩌면 성자라는 얘기 들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되는 열매입니다. 한 가지 우리 덧붙여 생각한다면 칭찬하는 삶이 참 필요해. 칭찬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칭찬하는데 잘 유스트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인커리지하고 칭찬하는 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혹은 칭찬하는 게 질투가 나서 그런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지, 아니면 칭찬하는 게 아부처럼 느껴서 그런지 칭찬에 참 인색할 때가 있어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는 책의 제목이 있잖아요. 칭찬은 우리 인생의 윤활유와 같습니다. 칭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것은 나를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높여주는 겁니다. 내가 칭찬하면 그 칭찬에 반드시 보상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시원찮은 사람도요, 자세히 보면 칭찬한 구석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특별히 그 사람이 없을 때 칭찬하세요. 그런데 이런 얘기, 목사님, 나 이 자리에 떠나면 안 돼요. 내가 떠나는 순간 난리 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면 나에 대한 더 칭찬하는 그런 칭찬이 필요해요. 요즘 AI 여러분 잘 쓰잖아요. 챗GPT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면 칭찬만 해요. 왜 칭찬만 하지?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놨어요. 사람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머리에 AI처럼 칭찬만 남기세요. 할렐루야. 칭찬만 하죠. 칭찬 안 해도 나쁜 점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사람들이. 칭찬만 하세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웃는 게 필요해요. 감정은 내 의지대로 잘 조절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웃다가 보면 우리의 감성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신경조주 중추신경이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웃음 치료라 그랬잖아요. 정신과 닥터는 어디 병원에 가면 막 하하하 웃잖아요. 자꾸 웃다가 보면 뭔가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주위의 사람들을 밝게 합니다. 그것이 웃음의 효과예요. 웃는 얼굴, 미소 띤 얼굴, 그게 참 필요합니다. 2025년도 한 해를 살면서 과연 내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나? 여러분 거울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보톡스를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웃으면 얼굴의 주름이 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때때로 손해보는 일도 자청하세요. 때로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큰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죠.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죠.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걸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양보도 하고 될 수 있으면 줘주고 될 수 있으면 손해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손해본 것을 갚아주십니다. 때로는 누구를 도와주는 일, 봉사하는 일도 넉넉하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어떤 한 목수가 있는데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그동안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이제 가족하고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당신의 목사의 제자가 너무 특별한데 참 안 됐네요.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어서 그 고용주가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마지막 집을 하나 줘주고 그 다음에 은퇴하십시오. 그랬어요. 이미 이분은 은퇴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마지막 집을 짓는데 대충 지었어. 오늘도 집이 다 완성됐습니다. 고용주가 와서 자네 너무너무 수고했네. 평생 동안 내 밑에서 이렇게 귀한 일을 했는데 자, 이게 현관 열쇠네. 이제 이것이 당신의 집이네. 할렐루야. 오마이갓. 내가 좀 열심히 좋은 거 그냥 대리석으로 깔고 좋은 나무에다가 근사하게 질걸. 내 집일 줄 알았나. 예?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것이 내 집인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교회 식사 대접할 때 저게 내 자식이 오랜만에 왔을 때 먹는 건 줄 알았더라면 좀 더 비싼 재료로 좀 더 정성을 다해서 좀 더 푹푹 끓여서 우러낼 걸.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면요 먹어보면 맛을 알아요. 먹어보면 맛을 압니다. 오늘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은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간 모습은 언젠가 나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저는 별로 탓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게 참 고마운데 모든 건요 탓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최종 결정자는 나였고
나의 이 모습은 내가 걸어온 삶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후회 목록을 줄여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 땀 한 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정말로 모래 위에 섰는 그런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튼튼한 집들을 지어가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김수환 수기형님의 그 책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짧은 시지만 굉장히 이렇게 임팩이 있습니다. 아침이면 태양을 볼 수 있고 저녁이면 별을 볼 수 있는 나는 행복합니다.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에 깨어날 수 있는 나는 행복합니다. 꽃이랑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 아기 영월거림과 자연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입,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진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 가슴이 이처럼 따뜻하게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더 높은 빌딩과 더 넓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지만 성질은 더 급해지고 우리의 시야는 더 좁아졌습니다. 돈은 더 쓰지만 마음의 즐거움은 줄었고 집은 커졌지만 사랑은 줄어들었습니다. 세탁기와 로봇 청소기가 있어도 시간은 늘 모자라고 지식은 많았지만 우리의 판단력은 늘 흐릴 뿐입니다. 의사의 처방으로 약을 더 먹지만 우리의 건강은 나빠지고 있으며 우리의 가진 것은 옛날에 비해 몇 배가 늘었지만 오히려 삶의 기쁨과 가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사랑은 적게 하고 오히려 미움이 커져가는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에도 갔다 왔지만 이웃집에 가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외계를 정복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계는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수입은 늘었지만 부족한 마음은 커졌고 자유는 늘었지만 활기는 줄었고 음식은 많지만 영양가는 줄어졌습니다. 하나님, 호사스러운 결혼식은 많지만 더 비싼 대가를 치르는 이혼의 가정도 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날을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특별한 날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진실을 찾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며 피상적으로 서로 알기보다는 깊은 사귐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시고 서로를 용서하며 격려하게 해 주옵소서. 사회적인 지위, 돈, 자존심보다는 좀 더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 즐거운 인생의 연속을 누릴 수 있는 참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젠가 앞으로 돈이 생기면 같은 망설임과 주저함의 표현을 없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내서 꼭 해야 할 일,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삶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친구의 근황을 궁금해하기보다는 지금 찾아가서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말하게 해주시며 누군가 삶의 웃음과 기쁨을 보태줄 수 있는 일들을 미루지 않고 지금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매 시간, 매일 모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날이 되어 2025년도를 잘 마무리 지으며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선물을 맥시마하는 지혜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